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르신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가화만사성 무슨 뜻이에요?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이 화목한 게 가정에서만이 중요하겠습니까? 친구 사이, 또 직장 동료 사이, 뭐 다른 어떤 관계에서도 암만 돈을 많이 받아도 화목하지 못하면 마음이 참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로 인해 화목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물론 우리가 뭐 가정과 뭐 이런 여러 공동체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각자 사람마다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적인 측면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서로 한마음이 된다면 크고 작은 의견들은 조율해 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뜻이 같다면 우리의 현장이 화목한 현장이 될 것입니다. 화목의 단어의 뜻이 뭘까요? 화목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화목의 반대는 무슨 말일까요? 불화하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다, 화합하지 못하다. 왜 그래요? 서로 뜻이 다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주변 사람과 화목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그러한 자에게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저 포함해서 이전에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죄인의 상태였어요. 왜냐? 영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어요. 이거는 누구나 예외 없어요.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도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몸을 육신의 장막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죽을 육체가 생명에 삼켜지게 된 자라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생명이 우리 안에 덧입혀진 그러한 자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덧입혀지는 일을 성령께서 보증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5장 6절에 그렇게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마음이 언제나 든든한 존재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이제 인생에 새로운 목적이 생기게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목적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는 이제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19절에 세상 사람들은 죄가 있는 상태예요. 아직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19절에 이 죄들을 기억하지도 않고 그들과 화목하게 한다. 그런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럼 어떻게 화목하게 할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었다라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될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직분은 뭐예요? 직무상의 본분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이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목사에게만 맡겼나요? 선교사에게만 맡겼나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질문하신대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봐주었다. 감옥에 갇힐 때에 찾아와 주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리의 육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마치 우리 박정근 권사님이 나중에 예수님이 변장하셔서 이렇게 그냥 바빠서 깜빡하고 못 도와드렸는데 내가 네 옆에 있었는데 왜 날 안 도와줬냐 이렇게 하면은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영벌에 무섭죠. 영원한 벌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육의 필요, 그냥 목마른 사람의 물 한 잔 떠주는 것,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이 말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구원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육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빵이요 떡이다 피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육적 목마름과 굶주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목마르고 굶주린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에베소서 2장 19절에 세상과 화목하지 못한 자들은 나그네예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제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나그네 돼서 연약한 자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줘서 이제는 더 이상 나그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게 해야 됩니다. 헐벗은 자에게는 복음의 소식을 전해줘 계시록 3장 5절에 보혈의 공로를 통해 이기는 자가 있게 되는 흰옷, 옷을 입게 해줘야 되고 병들거나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 돌보는 것은 물론 육체적으로 병도 돌보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갇힌 자 된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손을 얹어 나음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그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 씌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1차적으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육의 필요를 채워주지만 진짜 중요한 본질은 그들이 복음의 소식을 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영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16절에 내가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저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작성하면서 나름 부담감을 가지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제 좀 늦게 잤어요. 그래서 어제 좀 피곤해서 오늘 조금 늦게 일어났더니 막 이렇게 암만 빨리 준비해도 늦어서 제가 오늘 평소 안 탄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제 이전에는 그 사람의 영의 상태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육신의 상태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택시기사님한테 한 5분도 안 되는 정말 짧은 거리이지만은
궁금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된 자인지 정말로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기사님, 저는 목사인데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저는요 예수님 교회 다니고요. 서울의 온누리교회 양재에 아주 좋은 교회 다닙니다. 좋죠.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 안에 화목된 자인지 좀 궁금했어요. 좋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라는 것을 보증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오늘 죽어서 천국을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는 멀끔하게 생긴 분인데 이러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런 말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제 명함을 주고 저는 장로교 백석교단의 목사고요. 제가 저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제가 누구를 만나든 당신을 이제 보고 평생 못 만나게 될 사람인데 저는 당신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했듯이 내가 줄일 때에 영적으로 줄일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같은 공간에 너를 놔뒀는데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가 지옥에 갔다면 그 책임을 저에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 같으면 그 사람이 영적 상태가 관심도 없고 소심하기도 해서 말대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제는 성령께서도 담대함도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게 이렇게 입이 떼지더라고요.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오늘 죽어서 천국 갈 확신이 있으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대답을 하기 싫은 건지 어쩌는 건지. 그래서 제가 기사님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야 되고 주님이 피의 보혈의 공로를 날 위해서 죽으신 그 대속의 사건을 믿고 구주를 믿고 영접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저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거에 있어서 육의 잣대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진짜 화목되었나 그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육신의 수명이 끝날 때 성경에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서 이 육신의 몸으로 행한 모든 일을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합니다. 그때 석기야 네가 2023년 11월 11일 오후 몇 시에 내가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네 옆에 있었는데 너는 그의 육과 영의 필요를 채워줬니? 복음을 전했니? 했을 때에 죄송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전했습니다. 디모데에서 4장 2절 말씀처럼 말씀을 전하기 좋은 때이든 안 좋은 때이든 말씀을 듣든 안 듣든 제가 선포했습니다. 비록 전할 때 떨리고 부족했지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 죄와 사망의 압박감에 시달려 탄식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속죄의 기쁜 소식,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라고 제가 당당하게 전하길 원해요. 우리 모두 어르신들도 나중에 뭐 가족의 손님이 오거나 손주 자녀들이 찾아올 때 그냥 좋은 음식이랑 좋은 옷만 사주시지 마시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는 천국 갈 건데 그 자녀가 영원히 나와 이별하게 되지는 않을까. 육신의 잣대가 아닌 영의 잣대를 가지고 그 영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잘 남은 인생 끝까지 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이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이제는 우리가 아직 그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들을 그 세상을 향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많은 이들과 세상에 있는 많은 자들을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어르신들과 섬김이들과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일터와 이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